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설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한파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파 속에 우리가 움츠러들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위축되고 움츠러들었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에 오염된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생수 같은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을 새 노래로 채우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음은 저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원함을 기억해 하시고 이 세상 지내는 동안 삶 가운데 낙담하기보다는 주님의 위로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저희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저희가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구습을 쫓아 반복되는 악순환적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순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열면 닫는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공정과 공기 속에서도 평화롭고 정숙하며 거룩성이 온전히 유지되는 가운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과가 없기는 오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연약한 환우들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저희가 너무 지쳐서 믿음과 소망이 작아지고 보잘것없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12해 동안 혈우병 앓아도 온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돌리시어 참평강과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용한 양식보다 더한 영의 양식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잠든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혼탁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리를 걸어라 명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희들의 연약함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오니 기뻐 받으시며 그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영광 드릴 때에 주님의 성호가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정신교회 교우들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설명절 이후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강건하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늘 강건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을 비유를 통해 종종 말씀하곤 합니다. 양과 같은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곡식이나 포도나무와 같은 농사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풀이나 꽃에 비유하곤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인생과 신앙을 달리기와 같은 그런 운동 경기에 연관시켜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의 경주가 모여서 인생의 경주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그리스 지역까지 건너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머무는 도시들에서 열린 운동 경기를 보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머물면서 당시 올림피아 경기 대회보다 더 유명한 이스트미안 경기 대회를 직접 참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경기 장면을 떠올리면서 운동과 신앙을 결부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 그들이 궁금해하던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달리기와 같은 운동 경기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경기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영적인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격투기 선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세력과 겨루고 싸우는 영적인 그런 운동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죄 많은 세상, 유혹 가득한 세상을 헤치고 나갈 뿐만 아니라 온갖 시련과 고난까지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경기에서 이기거나 우승한 선수에게는 월계수로 만든 관이나 아니면 화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우승한 선수들에게는 메달과 함께 꽃다발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에게 온갖 포상과 함께 상금까지 주곤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상금이나 보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월계관을 씌워줌으로 명성과 명예를 갖게 했습니다. 우승 후에 혹 후원자들이 생기기도 했고 또 영웅 취급을 받아 그 분야의 최고로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승자가 받은 월계관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고도 건조한 그리스 날씨에 월계관은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시들고 맙니다. 그것을 쓴 우승자의 영예 역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덧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고 또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고 싸우는 우리는 썩어 없어지고 덧없이 끝나는 월계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은 다름 아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한때의 명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영광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생에서 누리는 정도를 넘어서 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주하며 우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면류관을 가리켜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면, 나아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세상 우승하는 선수들이 받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런 면류관과 함께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고 시들지 않은 그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름질하며 경기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승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시합에서 다른 참가자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절제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운동 선수들이 사용했던 전문 운동 용어였습니다. 훈련을 받는 운동 선수들은 승리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절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 선수들은 시합이 있기 전 공식적으로 10개월 정도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올림픽에 나가려면 최소한 1년 아니면 2년을 훈련을 해야지만 시합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올림픽에서 메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오락과 수면 시간 등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고 우승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운동선수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절제였던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덕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야 할 덕목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덕목이 절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제가 이루어질 때에 모든 인간의 덕목이 생겨날 수 있고, 나아가 인간은 온전히 성숙해 나갈 수 있다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삶의 절제가 있으면 행복해지는 데에 무엇보다도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절제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성공과 행복을 넘어서 구원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의 멸관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절제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모든 죄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탐욕의 문제입니다. 무절제하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절제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절제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절제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한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적당하고도 알맞은 중용의 상태, 모든 것에 대해 자제하는 것, 나아가 자기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 우리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우리에게 솟아나는 욕구대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마음과 생각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과 함께 우리 말, 우리 언어를 다스려야 됩니다. 생활에 나가다 보면 우리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감정을 폭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노와 함께 욕과 저주를 쏟아내어서도 안 됩니다. 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고 욕하고 저주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욕망과 탐욕까지 다스려야 됩니다. 욕구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욕망대로 움직이고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우리 삶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에서는 이런 욕망, 이런 욕구를 자꾸 죽이거나 없애야 한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 엘드리지가 쓴 마음의 회복이라는 베스트셀러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자꾸 욕망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 우리 마음에 욕구와 욕망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망을 죽이거나 욕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한 거룩한 욕망, 그런 열정을 품게 되면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속적인 욕구,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라는 이 좋은 성품은 솔직히 좋은 습관을 추구하게 되면 저절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될 뿐만 아니라 절제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9가지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제라는 이 좋은 성품을 맺으면서 살리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거나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삶,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거룩한 것으로 돌리고 또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 추구해 나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끝까지 달려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달려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싸워나가야 합니까?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작정 달려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그렇게 달려나가기만 하는 경주자가 아닙니다. 적을 보지도 않고 또 상대방을 향해 무작정 주먹을 휘두르거나 힘을 쓰는 그런 운동선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표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 기자는 그 표대가 궁극적으로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기자와 운동선수는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리거나 상대방을 보고 주먹을 휘두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결승점에서 누가 기다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결승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결승점은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 나아가 믿음을 완성하기까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표대이자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갈 뿐만 아니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선이 이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에 우리 눈이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 두 눈은 어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달려가든 어떤 싸움을 싸우든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달려가면 우리는 능히 완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끝내 이길 뿐 아니라 우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새해 우리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고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제하는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말씀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금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몸을 만들고 시합에 나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시합에 나가려면, 영적 경주에 참여하려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때야 됩니까? 영적인 준비부터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도 달릴 수 있고 또 싸울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늘 갖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시합에 참여하기는커녕 아예 그 선수 명단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안일한 가운데 있다면 거룩한 영적 시합에 출전조차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우리 이름조차 그 이름이 올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조차 제외될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진단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시합에 나갈 만큼 영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장 나가 싸우라고 하면 바로 예하고 담대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자기 훈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훈련이 된 것 또한 아닙니다.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철저하게 자기 훈련이 되어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시합에 참여하고 영적 경주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 싸우면서 이겨나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그것도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 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함께 규칙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함께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훈련,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시합, 영적 경주, 영적 싸움에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끝까지 달려나가고 끝까지 싸워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자기 훈련을 통해, 영적 훈련을 통해 준비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나가고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고 싸워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단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시합에 참여하고 또 완주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여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2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2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세상 운동 경기나 시합에서 우승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공동 우승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최종 결정이 나면 한 사람만이 우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경주 원리이자 시합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경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한, 중간에 중단하지 않는 한,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끝까지 싸우기만 하면
그 누구나 다 모두 어떻게 됩니까?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거나 의식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절제하는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단련하여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누구나 다 모두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만 아니라 믿음의 시합에 참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절제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단련함으로 끝까지 달려갈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싸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생명의 멸관만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저 천국으로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싸우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 올해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갈 뿐만 아니라 싸워 나가고자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되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싸우되 이길 때까지 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절제부터 하고자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감정만 아니라 우리 입술까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삶 어떤 것에도 유혹당하지 않고 이제 절제하면서 생활에 나가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두 눈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리고자 마지막까지 이기고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말씀 안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단련하며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시련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제 달려가고 완주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생명의 멸류관만 아니라 저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주님께 맞춰서 주님 복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몸된 교회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명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 집안 식구들까지 믿음으로 다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뻗어나가고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씨를 쫓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에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적인 성도,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성도, 그 외에 기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성전에도 오르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계십니다.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시간 기억하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오후에 드립니다. 서울 동도회 노회장을 역임하셨고 동은교회 심우 중인 이동영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교육자를 비롯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심우 중인 분들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도 다 재직입니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에게 올해 귀한 직분만 아니라 사명까지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이웃사랑 헌금도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월달도 지나 이제 2월을 맞이합니다. 수요일 월삭 기도회를 드린 것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심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명예 권사님들 적지 않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심우 권사님, 협동 권사님 다 나오셔서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성경 읽기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이제 신명기에 이어서 민수기에 이어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참여하셔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쁘셔서 주중에 읽지 못하더라도 주일날 또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성경일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장례기념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라고 그 명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기 계시는 분이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한나 여전대회가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여전대회는 초등부실에서 그렇게 1층 지하 1층 토두문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외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서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공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작정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그렇게 또한 헌금해 주셨고, 심지어 또 우리 여전대에서 하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분조차도 멀리 있는 분이 그렇게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특별하게 헌금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40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도약하는 일에 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파손 찬양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비되어 있는 생명의 면류관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고자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싸워 승리함으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